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유, 그렇게 되는 이유, 곧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 라고 오늘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리오 왕 때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포로 되어질 때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뭐가 많이 들어야 돼요?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개개인의 사정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있다가 좀 나중에 어느 정도 삶이 피면 짓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미루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곤고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정말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삶에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행위를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의 소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말로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긴 져야 되겠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할 전은 솔로몬이 임금이 지었던 그 옛 성전과 같은 그런 우람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정말로 대리석으로 짓고 안에는 백향목으로 장식을 하고 정말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한 독립, 완전한 해방의 상태를 맞이한 상태가 아니고 또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교적인 상황이 그렇게 수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백향목을 가져오려면
그 옆나라 시돈 쪽에 가서 이렇게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좋지 않았고 또 대리석도 구해와야 되고 자 재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사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성전을 지어 라고 할 때 꼭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같은 모습만 요구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세상 속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시에 가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고 정말 얼마나 멋있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 그렇게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솔로몬 성전과 같은 집을 지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안 돼서 재정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그 여건을 마련하기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느냐? 뒤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꼭 그렇게 지을 필요 없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비할 그 처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담겨있는 집이라면 정말로 믿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우리 바강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냥 농가식으로 지어서 이렇게 방 한 칸 마련해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렇게 여건도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해요. 하지만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면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야. 너의 믿음을 돌아봐, 너의 행위를 돌아봐, 너의 삶을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동산 중앙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음을 인하여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믿음의 변명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나가 아닌지 한번 나를 살펴보시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집은 회파되어서 무너져서 황무해졌어. 그런데 너희는 정말로 이렇게 멋진 집에 살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판벽한 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서요. 이 안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보면 좋은 집들 가면 뭐 천장에 멋지게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멋지게 그러니까 집이 멋지게 장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집인 것을 말합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어요. 여기저기 구멍 뚫어져서 비세고 이러는데 자기 집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저는 무너지든 말든 그건 나중에 져도 돼. 너무나 돈 많이 들어. 좀 나중에 천천히 짓지 뭐. 그러나 나는 빨리 잘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이제 아들들이 생일날이 되죠.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10명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생일날이 되면 잔치를 해야 되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이 돼도 6달 중에 10달은 뭐요? 잔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일이 있어야죠. 또 부인 생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의 매달 생일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생일이 있을 때마다 잔치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잔치를 하다 보면 뭐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즐겁게 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꼭 내 자녀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 몰라.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항상 살펴보고 자신과 자식들의 자녀의 삶을 항상 살펴보면서 내가 아니면 자녀가 혹 부지 중에 범하였을지 모를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악인의 길을 가진 않았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앉지 않았는지, 악인의 길을 쫓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살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살펴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느냐. 오늘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한 헌신의 정도, 충성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전을 지을 때가 안 됐어 라고 핑계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멋진 대리석, 아름다운 나무, 백향목 이런 거 아니어도 좋아. 자,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산, 그 산에 올라가서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저 뒷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 쓸만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그거로 줘.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의 동료로 이제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물론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아름답지도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비워다가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충성되이 헌신해서 이 자리에 가서 드디어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꼭 좋은 것으로, 꼭 멋진 것으로, 꼭 정말로 기가 막힌 것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믿음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그것도 정말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바감교회가 솔로몬 성전같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스룹바벨 성전같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려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이 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널리 아주 크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